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찬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이 말은 기쁜 소식인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에게 충만한 영감을 주셔서 마지막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힘있게 기별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받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사업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운동에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사람들은 이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살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생산품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이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함이 이 세상을 덮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남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워 올 것이라.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성경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복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신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때에 마지막 때에 진정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에는 그러한 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산상 설교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 선지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복음 선지자는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감을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과 경험이 산상보훈이라고 이 산상보훈 이 책 43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훈 많이 아시죠? 최고의 가르침.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교훈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교훈인데 그 교훈이야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경험을 해야 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 경험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온 세상에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1844년 이후부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세천사들로 상징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경 지식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거룩한 윤리의식, 도덕성, 그것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생각의 중심으로, 생활의 중심으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은, 인격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산상보훈의 일부분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의 이 본성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산상보훈은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할 그와 같은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을 실천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훈을 실천하려면 타고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타고난 그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 죄의 그 불직한 마음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깨어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온 세상에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산상보훈 또 더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형제들에게는 친절하고 원수들에게는 증오심을 풉니다. 만약에 영생을 꿈꾸는 너희도 이와 같은 상태에만 있다면 어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재주들을 갖고 있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가 구원받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재주를 갖고 있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한 것은 장차 없어질 것, 그 율법에서 계시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도덕적인 율법을 받았고 제사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특별히 제사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과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공로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는 그 신자들 영혼 속에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거룩한 품성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길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영감이 충만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광채가 이제 우리 얼굴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와 그 처벌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처지에 서도록 하시며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에 비추게 하셨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이와 같은 거짓된 주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비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그 지킬 수 있는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함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 대신에 당신의 완전한 품성의 완전함을 공급하셨다고 제안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바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할지라도, 비록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우상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룩한 사상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있게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미소, 그러한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과 거룩함이 있다는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함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사탄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율법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 눈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목숨을, 율법을 어기는 것은 바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